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사랑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주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형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느냐면 예수님의 그 탄생,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음,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5가지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이걸 알면은, 그래서 사실은 초림을 통해서 탄생,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만 남아있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시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는데 되게 줄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붉은색이나? 저는 줄이 3개인데요. 3가지인데 하나는 붉은 줄이고 하나는 또 무슨 줄이에요? 노란 줄이고 하나는 파란 줄 이렇게 되는데 되게 붉은 줄, 황금 줄, 2줄로 표현하죠.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붉은 줄을 뭘 말할까요? 붉은 줄은 예수님의 초림, 황금 줄은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어떤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붉게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있고, 어떤 성경은, 제 성경은 여기를 황금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그것도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붉게 칠해놓은 것은 예수님의 초림, 황금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는 것은 받아보면은, 받은 사람은 참 구원받는 게 쉬워요. 받아보면은. 그 구원받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면 마귀가요, 여러 가지 유혹을 해가지고, 막 돈의 유혹, 뭔 유혹을 해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받으신 분은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잘하셨어요. 구원받은 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힘드신 일 있죠? 힘드시죠? 힘든 일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언제 다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싹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이게 약속이니까요. 약속은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했고요. 천사들도 얘기를 했고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봐요. 마태복음 16장. 우리는 그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보시면은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셔요? 천사들 대동하고 오셔요? 천사들 대동하고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요. 천사들 대동해서 오실 때요. 그때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나 다 지금도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다 여러분들 행한 거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다 아셔요.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천사들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오리니 오신다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오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가 비슷비슷하죠? 예? 여러분들 양하고 염소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구분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몽골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너무 확실해요. 예. 양은 귀가 저 밑에 쳐져 있어요. 근데 염소는 귀가 막 반짝 섰어요. 염소는 교만한 동물입니다. 또 꼬리도요. 양은 전부 쳐져 있는데 염소는 꼬리가 반짝 서 있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먹는 것도 비슷하고 막 우는 것도 비슷해. 매 하고 우는 것도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양과 염소.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다 구분하신 다시 오실 때요. 그때 싹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하고. 그래서 양은 오른편은 항상 축복의 자리예요. 왼편은 항상 저주의 자리고요. 좌의정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우의정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여간 천국 가면 우의정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그래서 거기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상속해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분리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는 복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는 뭘 받았어요? 저주를. 이거 염소입니다. 염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마귀를 쫓는 그 마귀가 귀신의 대장입니다. 귀신의 대장이 마귀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원래는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들어놨습니다. 마귀 보내려고 만들어놨는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어쩔 수 없어요. 일생 동안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귀를 따라간 사람. 그 마귀 좋으니까 그것까지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전도 집회가 있을 때요, 아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요,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나 이번에 꼭 한번 받아야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착 들어서 구원받아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셔가지고 내가 양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염소로 분류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왼편입니다. 여러분들 양 됐습니까? 양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9장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9장 28절 봐요. 28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미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분은 초림주요, 재림주요? 예? 초림주입니다. 초림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 그래서 우리를 싹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분은 초림주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몇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 그래서 재림주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재림주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어디 멀리 남았을까요? 이제 바로 오실까요? 바로 오셔요.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멀리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봐요. 10장 보시면은 10장 37절 봐요. 37절 보시면은 잠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잠깐 후에.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 잠깐. 그러니까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리란 말이에요. 오시리. 반드시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 안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오시리가 오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겠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어제보다도 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세요.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막 날개치면서 막 높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요. 더 높이 막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제는 잘 사는데 오늘 또 힘으로하니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확실하게 살아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인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도 분명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디도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봐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2장 11절부터 보시면은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 곧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셔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감동을 입어서 얘기한 거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11장 26절 11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이렇게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주의 죽으심. 왜 주님이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 당사자 그 사람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말했고요. 또 천사들도 말을 했습니다. 천사도. 사도행전 1장 봐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1장 10절 1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천사가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승천할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누굴까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둘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그 하나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천사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에만도 이게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뒤에 재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대요. 25개 절마다 이렇게 평균 그 정도로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막 수도 없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오실 때는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일에 그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살림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미쳐서 날뛸 거예요. 전부 다요. 예. 살림 안 할 거예요. 예? 살림이고 뭐고 그냥 다 내동댕이 치고요. 예. 그래서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안 알려주신 겁니다. 때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내일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날을 하루하루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성경에.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4장 36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그걸 아셔요? 하나님만 그걸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걸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 노아 홍수 때 이 홍수가 날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 홍수 비 내리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홍수 내릴 것도 알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들 그러고 있죠. 다시 예수님 오시는 거 틀림없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세상에 막 빠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먹어야죠. 때 되면 마셔야죠. 때 되면 시집가고 때 되면 장가가고 그건 해야 돼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빠져 있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일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 징조를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준비하라고. 지금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날 막 된소리가 내려요. 된소리가 내리는 걸 보면은 뭐가 온다는 징조요? 겨울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된소리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을거지 해야죠.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요. 사람들이 막 가을거지하고 막 할 때요. 고구마 줄기를 보면 다 갈더라고. 된소리에 내리면 고구마 줄기가 그냥 폭삭 사그러들어 버려요. 호박잎도 그냥 팍싹 사그러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딱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요. 고구마도 막 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막 배추도 막 해서 김치도 담고, 또 가을 거지 막 이것도 걷어다 놓고 저것도 창고에다 막 재놓고, 그래야 겨울이 다가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징조를 보여줬는데, 막 고구마 줄기도 퍽싹 사그러들고 다 징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상 이제 겨울이 찾아오면은 진짜 난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준비하라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긴장해서, 징조를 보일 때마다 더 긴장해서 확실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막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막 세계 곳곳에 전쟁 소식이 들리고 막 테러 소식이 들리고 천국 복음이 막 온 땅에 다 전파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징조가 우리들 앞에 막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징조가요, 안 나타난 게 없어요. 너무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강국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한 민족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요. 흩어져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땅으로 갑니까? 거기는 막 불안한 땅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습니다. 땅도 회복됐고요. 민족도 회복됐고요. 다 회복이 됐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징조를 또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늘과 땅이 막 낡아졌잖아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그냥 낡아진 걸 보면 그냥 예사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죄악이 충만할 때는 반드시 그 땅도 함께 멸망을 시켰어요. 이거 봐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은 창세기 6장 6장 5절 봐요. 5절. 지금 창세기 6장에 그 노아가 살고 있었을 이 당시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에 어떻다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어요. 그 죄악이 세상에 꽉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13절 봐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 강포라고 하면 막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정해놓으시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엇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그래서 이 사람을 심판할 때요. 사람과 관련된 것도 같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심판할 때 땅과 함께 땅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는데 정말 성경에 막 이런 것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서 18장 1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막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너희는 고륙 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라.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풍속을 쫓아서 하지 마라. 응? 그러면서 너는 그 8절에 보면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으면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 쭉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땅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짐승과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면서 24절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도 더러워졌고 뭣도 더러워졌어요? 땅도 더러워졌어요.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그래서 황무지가 된 것도 괜히 황무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황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벌할 때 그 땅도 갚지 벌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관련된 그 하늘도 벌을 하시고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민수기 35장에 35장 33절 봐요. 35장 33절 보면은 너희는 거하는 땅을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라니. 막 살인한 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는 뭘 더럽힌다?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땅도 더러워져서 그래서 같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 완전 오염됐잖아요. 하늘도 완전 오염됐잖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지금 세상에 관영해 있다는 사실을 땅과 하늘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그 땅과 함께 멸한 것처럼 이제 땅과 함께 사람을 멸할 때 이 땅, 이 하늘도 이제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과 땅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날이 우리 앞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그리고 주님이 그런 거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이른 줄 알아라?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은 재림을 2번 하십니다. 아셔요? 예? 초림주 예수님이 있고 재림주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2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시차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7년 시차가 있습니다. 먼저 공중재림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 재림하셔요? 2가지 목적을 띠고 오십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그리고 2번째,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7년 환란 동안 심판하십니다. 공중에 재림을 하셔요. 그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싹 변화시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날 무렵쯤에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오셔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이런 재림을 무슨 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고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공중재림 끝나고 난 뒤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 지상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니까 이렇게 동서로 쫙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저 북으로 옮기고 산 절반은 이렇게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이 이렇게 두 동가기가 나가지고 산 절반은 저 북으로 동서로 갈라지니까 절반은 저 남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재림하실 때는 그 지상재림하시면서 그 7년 환란에 막 그 환란 동안에 있었던 어지럽혔던 그런 세상을 싹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리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렇게 도래하는 겁니다. 이제 지상재림하시는 모습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이게 지상재림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 그 지상재림하는 겁니다. 19장 11절 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 타고 오셔. 그러니까 이게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하니까 이걸 흉내내 가지고 오늘날 그 희한한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있더라고. 김정은이 같은 사람 백마 타고 있고요. 그런 유에 비슷한 사람들. 그 뭐 신천지 뭔가 그 사람도 그 타고서 막 사진 찍은 게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 백마는 누가 타요? 백마는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봤어요. 계시를 통해서.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7년 환란에 어지러웠던 그 세상을 싹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의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지상재림하실 때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니까 막 천사들도 대동하고 구원받은 자들도 그 대동해서 막 같이 이렇게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백마 타고 따르죠? 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잠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에요.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예. 이렇게 재림은 두 단계에 걸쳐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휴거가 될 때는 언제 휴거가 될까요? 지상재림할 때 휴거 될까요? 공중재림할 때 휴거가 될까요? 네? 공중재림할 때 휴거가 됩니다. 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봤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저를 살아남은 자도 이제 변화되어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먼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공중재림 할 때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은 뒤에 휴거가 돼요? 있기 전에 휴거가 돼요? 있기 전에 휴거가 돼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치적으로 봐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을 환란 통과하면 되겠어요? 노아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홍수 때도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방주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심판에서 결국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싹 공중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보시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이 바로 뭐예요? 7년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7년 환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가신다. 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봐요. 5장 9절 보시면은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은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무슨 때를 면케한다고요?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가 7년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7년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온 세상에 이 시험의 때가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짜임을 봐도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4장, 5장은 휴거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이제 주님이 언제 오셔요? 그 주님 오시는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수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 그 수가 오늘이라도 딱 차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싹 데려가십니다. 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또 얘기하면 목사가 막 함부로 저렇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네. 성경에 있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25절 봐요. 25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가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배척해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싹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14만 4천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아요. 그것도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요. 14만 4천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느냐면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 신약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다 해놓으셨는데 지금도 그 오실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데 이제 전 3년 반 기간에 가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줬던 구세주였다. 그걸 증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막 통곡을 하면서요. 그때 막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막 여기저기서 막 구원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차고 있어요. 딱 차면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차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싹 데려갑니다. 싹 데려가셔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축복을 가져올 것인가. 오늘 그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재림시에 가져올 은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축복이 우리한테 임해질 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먼저 제일 먼저요.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때 부활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할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정작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때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지금 이건 불완전한 몸입니다. 이게 완성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요. 이게 벌레요, 벌레 몸이에요. 벌레가요, 조금 통통하게 살찌고 잘생겼다고요. 나비 앞에서요, 막 꼬물거리면서, 나 잘났지? 막 하면서 이러면 나비가 보면서 웃을 거예요. 야, 그것도 몸이냐? 그럴 거예요. 이건 미완성품입니다. 이제 우리 몸,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몸, 기가 막힌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 불멸하는 그 몸. 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거요. 하면서 가끔 상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부활이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될까? 상상을 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예수님 몸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 그 제자들이 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봤는데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막 희기가 그 빨래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실수가 막 상상하고 그 이상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막 흰 막 빛으로 막 변화돼가지고 막 대화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인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면은 3장
3장 20절,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여러분들 시민권이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 육신의 시민권은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그걸 갖는 겁니다. 괜히 교회만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우리 구원이라는 건 이거 몸을 변화시켜 데려가시려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러분들 만물이 변화되는 거 봐요. 봄이 되면 막 꽃이 피고 죽은 나무 같은 데서 막 잎사귀가 나오고 그 꽃 피는 그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요. 막 알에서 새가 나오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더럽고 추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 그 부활하신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 이렇게 재림하러 오실 때요. 재림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의식되는 거 쳐다봐도 그거 봐도요. 별로 그거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 애벌레라고 생각하면 그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또 우리가요.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봅니다. 지금은 상상만 하고 있잖아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랑하는 사람 막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진짜 만날 때 굉장히 마음 설렐 거예요. 예. 사람을 만나면 실망도 하지만요. 예.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봐요. 직접 본단 말이에요. 직접. 응?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만나뵐 때 막 가장 감격스러울 거예요. 엄청난 감격이 올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누구를 만나요? 또 역대 구원받은 사람들, 막 모세도 만나고 막 다윗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막 역대 구원받은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들 누군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다 만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그 앞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모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봐요. 그 앞에 모임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모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2장 1절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 그 강림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모임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모임에 자꾸 참석을 해야 돼요.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한 사람은 그 앞에 모임에 가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또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임에 뭐 별로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 가서도 조금 덜 떳떳할 거예요. 예. 어쨌건 예수님을 보고요, 직접 뵙고요, 그리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을 또 만날 거예요. 예. 그런 축복.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영원한 겁니다. 즐거움도 무슨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위로도 영원한 위로. 영광도 영원한 영광. 이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진짜 마음 설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예.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헛되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만 다 영원한 겁니다. 그 앞에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시편 16편 봐요. 시편 16편. (16편) 11절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뭔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그때부터는 그냥 막 전부 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 몸도 어때요? 몸도. 이 몸이 변하죠? 저도 거울 앞에 서면 변한 거 자꾸 보여요. 아니, 그냥 볼 때는 그래도 늘었는데 내가 사진을 찍고서 이렇게 보면은 막 머리가 그냥 허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몸 변합니다. 이건 다 변할 거야, 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몸도 막 영원하고요. 기쁨도 영원하고, 의로도 영원한 의로. 모든 게 다 영원한 겁니다. 영광도 영원하고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것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장 10절 봐요.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그냥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모든 것이 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천국이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그게요. 아버지 건 내 거지 뭐. 그러지. 내 거잖아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영원한 기업이라고 한 겁니다. 기업. 기업 아시죠?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이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도 무슨 기업이라고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광도 영원하고 기업도 영원하고. 시편 73편 볼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26절.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그렇죠. 육체도 마음도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뭐라고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영원한 분기시에요. 기업이나 분기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면 진짜 마음 설레죠. 가져올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져다가 나한테 이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초림주에 대한 말씀이 막 약속이 많이 돼 있죠. 초림주. 보통 우리 전도 집회 때 몇 번 정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초림주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전도 집회 때 보통 초림주에 대한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320군데 이상 약속이 됐다고. 구약성경에다 그렇게 초림제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하시고 초림제 오셨습니다. 반드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림제에 대한 약속도 이거 막 받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약속하시고 재림제 오셔요,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재림제 오실 것이 분명한데, 이 재림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이제 오십니다. 오시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바른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느냐면 베드로전서를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1장 1절 봐요. 1장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 나그네죠?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면서 막 핍박이 주어지니까 막 이렇게 흩어졌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그 흩어진 나그네한테 말씀을 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기록할 당시가요. 네로 황제가 등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앞으로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이 올 텐데 너희들 잘 견뎌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핍박이 임하지만 핍박이 내려오지만 반드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믿고 그리고 이런 핍박,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서 거기 이런 말씀들 6절에 봐요.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받으면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해라. 왜? 그런 핍박을 잘 견디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요. 12절에 보면은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구원은 천사들도 막 좋겠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천사들도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잘 견뎌라. 견디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거 갚아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쭉 써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 동이고. 첫째, 허리를 동여라. 그냥 허리가 아니고 이 허리가 아니고 무슨 허리라고 했어요?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이게 허리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딱 애들 두고 씨름을 시키면은
먼저 뭐부터 해요? 허리춤부터 막 이렇게 조르고 씨름을 하려고 한다고요. 무슨 일을 할 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은 요거부터 땡 이렇게 해야 이게 힘을 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그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뭐 어디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라.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겠어요? 근신하라 그러죠. 근신이 뭐예요? 근자가 삼갈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뭘 하라? 조심하라. 삼가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숱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근신을 합니다. 예.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예. 그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봐요. 9장 보시면은 9장 24절부터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막 같이 달리지만 상 얻는 사람 따로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그 상 얻는 사람처럼 너희도 얻도록 그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상 얻는 사람처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장에서도 막 운동하는 사람 중에 막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이면에 보면 배울 것이 많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막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지독하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먹는 것도 그냥 아주 조심해서 먹고요. 잠도 아주 조심해서 잠을 자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해가면서 운동장에서 상 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요. 너희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조심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목적이 뚜렷해야 돼. 왜 사는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수단이요. 세상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내 영혼 잘 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이것이 수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 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뭐처럼 살아라? 순종하는 자식처럼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자식 보면 보기가 좋잖아요. 아버지가 뭐 하면 뭐 시키면은 예. 근데 아버지가 뭐 시키는데 막 말대답이나 하고요. 그래 봐요. 아주 보기가 흉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내 삶을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저가 아비에게 자식의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막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저기 막 순종한 거 그걸 지금 빌립보서에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막 모시 바지에다가 모시 저고리 입고 부채 들고 흰 구두 빼구두 신고 이런다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 두려움을 지내라. 그래서요, 우리가 그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대가 어느 때쯤인가 이걸 정확하게 헤아리는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1년 중에서 지금이 9월 달이잖아요. 지금이 언젠가 이걸 잘 헤아리고 거기 대비하는 사람, 그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9월 달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전도를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한 해 동안에 전도 한 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못한 분들은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설계를 하고 그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9월 27일부터 추계 수양회가 있죠? 아셔요? 네. 추계 수양회를 왜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잡았느냐면 금, 토, 일, 월 전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전도하기 좋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추계 수양회 때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전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남은 집회가 10월 21일부터 낮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소식지 보면 나옵니다. 구역 집회 20일, 40일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1월 4일에 또 금년도 마지막 또 대집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회 때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전도에 힘쓰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요. 나그네 이루실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조심조심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되는,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당 짓는 거요, 안 짓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죠? 저요, 왜 안 져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에다가 그 설계 도면을 이제 넣어서 건축 신청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조율 단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제 딱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공표를 아직 못했을 뿐이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건축 허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이제 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나씩 진행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건축 헌금 작정하신 것은 작정한 대로요. 바로 그 언제부터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한 분들 바로 그냥 시행을 하셔요. 어떤 분은 건축하는 거 과감히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지금 보나마나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정한 대로 계속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마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언제 주님을 임하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축의 수양회, 그리고 낮 집회, 대집회, 그리고 남은 구역 집회, 주님 능하신 그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금년 안에 남은 시간 정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광고 있기 전에 지난 9월 1일 고창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셨던 김진욱 집사님 아버님, 안미선 자매님, 시아버님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무사히 잘 마치고 교회에 오셔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또 아버님 소천하신 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먼 곳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천 때문에 마음 슬픈 것은 없었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었기에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 교회 안에 또 저희 식구들이 좀 있어서 5개, 6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부천역 같은 경우는 3시간 반, 4시간씩 걸려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또 와주셔서 가족들이 많이 놀랬어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이곳 먼 곳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루어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막내 동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위안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아버님 소추는 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좀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됐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큰 은혜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어제 또 지인숙 자매님 자녀 김영훈 형제님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숙 자매 나오셔서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지인숙 자매입니다. 어제 그 궂은 날씨에도 좀 많은 형제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 형제도 얼마 전에 천국에 갔는데 저희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천국에 가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 가정과 저희 형제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앞으로도 첩부로 저가 정말 차근차근 갚으면서 주님 교제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서 잘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천교에서 교제를 하다가 지금 서울에 산 지 한 4년 됐어요. 직장 따라다가 사는데 거기 가서 좀 교제에 좀 잘 못 붙고 있어요. 그리고 낯설고 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또 빨리 찾아서 교제 가운데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교제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결혼을 통해서 저희 이제 며느리 되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나 봐요. 그러는데 그동안에 제가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또 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 또 아빠 장례 치르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저하고도 대화할 시간이 없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가정에서 또 10월 달에 또 구역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잘 또 설득을 시켜서 교제에 잘 나오게, 아들도 교제에 붙게 하고, 교제를 해도 아마 서울에 있는 교회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도 아마 따라줄 걸로 생각하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 가정에서 구역 집회 할 때 또 와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듣고 또 상담 받고 해가지고 교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전도 집회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1구역 집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태단 자매님 가정에서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41구역 집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지인숙 자매님 가정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낮 전도 집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재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제자교육부 2강의 오후 1시 30분 미등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부서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부서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수요 말씀이 오늘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9월 11일 수요 말씀은 9월 8일 오늘로 대체합니다. 전도 상담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임원 모임이 오후 7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영유아 모임이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준아 자매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로 가정의 날로 식사 및 교제가 없습니다. 2019년도 추계 수양회 실시 안내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사전 접수는 은장회장님 또는 사무실로 9월 11일까지 수요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선물 수령 안내입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장의 선물 성도 선물은 사무실 앞에, 외국인 성도 선물은 판매부 앞에서 있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